예,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가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다 끝냈고 이번 주부터 사무엘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전체를 우리가 보통 다 읽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다 하려고 19절에 28절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본문 전체를 좀 다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괴로움에 살던 한나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때가 되어 사무엘을 낳고 그 다음에 젖을 막 댄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그 엘리 제사장에 데려오면서 여호와께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며 낳았던 그 아들을 뭡니까? 하나님께 평생 드리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 뭐 정복을 하고 그 다음 시대에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키시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사람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럼 또 막 기도하고 다시 사사를 세워 그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무엘이 나옴으로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이제 인간왕이 생겨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다른 국가들은 왕이 있어서 이렇게 번성하고 자신들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괴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그 전환기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사무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의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유다 지파를 통해 이제 메시아의 족보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아이가 없을 때 막 기도할 때마다 이 사무엘 같은 아이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 먼저 보내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구약에 비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뭐냐면 이 중요한 이 인물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우리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해준 얘기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 뭐 아브라함 얘기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아내는 아마 한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나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한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한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무엘 어머니 이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오늘은 참 제목도 얘기 안 했네요. 제목은 한나의 기도의 거운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각지에 이쪽 모든 지파 사이에 이렇게 사실 퍼져 있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력한 세력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강력한 지파였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뭡니까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 초점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레위 지파 출신의 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 아버지도 레위 지파가 되겠죠.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엘가나예요.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시작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1대1입니다. 근데 자꾸 1대 여럿을 만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날 이 문제나 옛날의 문제도 다 1대1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꾸리겠는데 1대 여럿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도 있었던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어요. 불임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분인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또 좋지도 않아. 어찌 보면 남편 하나의 여자 아내가 둘이니까 이 질투와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엘가나가 한나를 더 좋아하니까 이 분인나가 질투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6절과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얘기할 만큼 이 아내들 사이에 있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요.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자식 있는 걸로.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가니까 더 미워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있는 건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녀를 가지고 한나를 이렇게 뭡니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이제 분인나가 막 격분시켜서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할 정도로 이렇게 분인나와 한나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의 분깃을 이렇게 엘가나가 받으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나눠준 거에 갑절로 이렇게 자기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뭡니까? 자신이 남편에게 받는 그 사랑보다는 자신한테 결핍되어 있는 자녀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한나에게 이제 뭡니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과정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에서 힘든 과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즐겁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죽는 것이 바로 버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괴로움에 봉착하거나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어찌 보면 뭡니까? 인생에서는 뭐 환난과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왜 기도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한나를 떠오르게 하고 한 남편을 두고 자식 일로 싸움질하고 있는 여자 간의 이 질투, 남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질투와 분쟁을 부리고 있는 이 두 여인 중에 하나인 이 한나를 성경은 뭡니까?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기도 그러면 이 한나를 우리가 떠올릴 만큼 생각하게 하고 또한 기도의 여인으로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을, 이 한나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 10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11년 만에 저희가 자녀를 얻고 14년 만에 또 한 아이를 더 얻었는데 10년 동안은 뭡니까? 우리는 불임 부부였다는 거죠. 하나처럼 저희도 눈물로 기도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자녀를 이제 2씩이나 줬죠. 그래서 사실은 엉덩하고 막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없는 시간, 이 시간에 그 뭡니까? 나는 혹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뭔가 죄가 있는가? 뭐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런 걸 좀 기억도 이제는 안 납니다만 기억해 보면 이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애절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뭡니까? 그 한나의 슬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로에서 지금 기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로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로라고 표시되어 있죠. 실로에서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와 비교되는 다른 종교는 모두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정성을 바치라고 요구를 해요. 먼저 너희가 정성을 들여 나한테 바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방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자가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한나가 와서 기도한 이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고 그 속에는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세상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뭡니까? 낮추어지신 거예요.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는 정확히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 소원을 빌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형창에 뜬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고 큰 바위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뭡니까? 정확히 내 기도를, 나의 지금 이 슬픔, 나의 문제,
이것들을 들어주고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엎드리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 걸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 비난을 많이 할 때 무슨 비난을 많이 하냐면 기복 종교다, 기복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방신 믿듯이 자기 복만 구한다 등등 이런 비난을 많이 하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뭐 고상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가시가 아닐까요? 내 아이가 아픈데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세계의 평화와 막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가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뭡니까? 솔직한 기도는 뭡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닐까요? 그것은 오히려 뭡니까? 나의 것은 막 묻어두고 고상한 막 기도를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더 외식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닥친 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되기를 사실 원하죠.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 그러니까 알라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뭐 빌기만 하면, 내가 문지르기만 하면, 아니면 뭐 도깨비 모양처럼 두들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사실은 뭡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신, 나의 종인 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신, 이런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이방신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며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사정은 그분 외에는 나의 사정을 들으실 분이 없고, 또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아주 시시콜콜하고 유치하게 보이는 기도 제목일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니까요. 누군가는 내 기도 제목을 보고 야 그런 것도 기도하느냐고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서러운 마음과 이 나의 답답한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나의 개인적이고 이 한스러운 그리고 아주 서러운 내 기분,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사무엘상 12절 1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즉. 이 엘리 대제사장은 타락한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더욱더 더 타락했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계도 뺏겨버리는,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 가야 될 것을 자기들이 먼저 착취하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전혀 뭡니까? 아들을 질책하지 않는 아주 무능하고 타락한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 엘리 제사장, 성도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엘리가 그에게 이릅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구나, 술 끊어라. 이런 대답을 할 정도의 수준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가 대답합니까? 내 주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술 먹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엎드려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상처, 이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러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들으니까 이제 그 무능한 엘리 대사장이지만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원하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에 한나는 이르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였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그죠? 조울증 걸려서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기뻤다 막 이거를 급변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울며 통곡하다 이 얘기 들었다가 갑자기 막 밝은 모습으로 확 이렇게 변하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뭡니까? 확신에 대한 은혜를 한다는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즉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이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고 한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는 근심이 없고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 한번 하고 끝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판장을 괴롭히면 불의한 재판장도 뭡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한나가 지금 근심이 없는 것은 한나가 계속 뭡니까?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자신의 가족 자식 없음의 마음 계속 생각하고 매달린다면 한나는 뭡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수가 없죠. 근데 한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점점 그 문제의 늪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의 대상은 내 자신은 나 옛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은 비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맨날 실적과 개발할 내용과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실패하면 그 다음 거는 뭘로 해야 되는가. 이 재료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나는 과연 무슨 재료를 찾아와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막 하고 최종의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실험 들어가는 것도 그 결과가 나올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집에 가면 맨날 소파 옆에 붙어서 리모컨만 계속 돌리면서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그거 걱정한다고 실패할 게 성공할 게 실패 안 하나요? 근데도 뭡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서 그런 고민하는 거. 근데 그게 나를 죽이죠. 끊임없는 나와의 대화. 이거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방향과 길을 찾는 것이 더 뭡니까? 우리에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나는 뭡니까? 사실은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서 먹었대요. 먹지도 않고 울었는데 경건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 세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만 생각하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타락한 사사기 시대, 그 시대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평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는 응답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답 안 받을 기도 왜 합니까? 힘들게. 기도하고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한나는 현명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평강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 한나에게 자식이 생긴 거예요.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으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11절에 서원을 해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는 이 한나가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것도 뭡니까? 젖대자마자 그럼 거의 1년밖에 안 키웠죠. 이제 겨우 뭡니까? 이렇게 아장아장 조금 걸을 수 있을 정도인가 아직 말도 잘 못하는 근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이게 뭘까? 그냥 자식을 한 번도 안 낳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냥 애를 한번 낳아보기만이라도 할까? 그래서 이렇게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애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든지 우리는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유산하는 사람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유산을 한다는 것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유산 자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하는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 임신이 가능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유산을 겪게 되고 그 상실감은 엄청 컸죠. 저는 신앙이 진짜 뿌리를 흔들 만큼의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매가 너무 안 생기니까 그냥 낳기만 해도 좋다는 심정으로 서운을 했나? 왜 양육을 스스로 포기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 때노라면 겨우 걸음마는 한 12개월, 13개월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엘리에게 맡겼다는데 왜 한나는 자녀 양육의 기쁨을 포기했을까? 왜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소원했을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어린 자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을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보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로부터 마지막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는 애통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을 이어 제사장을 할 그 아들 제사장들도 하나님 것을 취하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다 빼먹어가는 그런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손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아이도 제사장이 될 거예요. 원래 자신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근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한스럽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자식 없음을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아주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함,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장이 없는 하나님의 슬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외로우시고
내가 자식 없어 분인 나에게 겪는 이 외로움, 이 슬픔, 이 서러움, 그거보다 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한 하나님의 외로움,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제사장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는 내 자식이 없음과 겹쳐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복으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당겨오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점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듣게 되죠.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아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에 우리를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원탕을 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조하는 인간에게 전혀 경배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는 보게 됩니다. 온전한 제사장 하나 없는 이 외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는 뭡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 1년 동안 젖먹이면서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보내기가 싫을까요? 그때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보냅니다.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는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중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자식이란 게 6 있는데 1명 보내서 이제 난 5 남아서 괜찮네.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런 수학적인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는 늘 뭡니까? 5명의 아이들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께 보낸 이 사무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늘 뭡니까? 안쓰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는 보내기 싫을 땐 그 자식도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뭡니까?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죠. 내게 변화를 요구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 자존심을 꺾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거절을. 내게 손해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도 버리고 싶은 심정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미운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 너무 미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 아들아 너 힘들구나. 네가 힘들어 괴로워하는 것이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들아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니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을 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떤 문제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놓기를 바라요. 너희 심령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로 부르시면 그때는 그 원대한 꿈도 미래도 하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뭡니까? 아들과의 이별에 가슴만 미어지죠. 그렇게 아프고 슬프지만 한나는 뭡니까?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기도라고 하면 한나를 떠올리게 하는지
왜 성경은 한나를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완성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기도한즉 이미 받은 줄 알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